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네, 세상을 이긴 믿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그야말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찌됐든 그 명절은 잘 보내셨죠? 명절 보내면서 문득 세월이 참 많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둘째 동서가 올해 73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를 넘어선 가운데 몸까지 안 좋았을 때, 더더구나 이제 그때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그런 연령대가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좀 허무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더더구나 몸까지 약해졌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 또 가치, 이런 문제까지 또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욥기 28장 말씀을 봤는데, 28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떤 그 고백을 하냐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탁월한 존재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이 땅 속에 있는 것들, 땅 속에 있는 금, 은, 동, 철, 이런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광물들이 땅 속에 다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탐지해서 그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러한 광물들을 캐내는지, 그것 자체를 보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중에 어떤 매라든가 솔개라든가 그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떤 날카로운 눈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탐지해서 그러한 것들을 캐내는 그 인간의 어떤 그 탁월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논리로 전개가 되냐면은, 그런 인간이 지혜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한 광물은 전부 다 캐내지만, 지혜에 관해서는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그것을 캐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도 캘 수도 없고 물 속에서도 캘 수 없고, 도대체 지혜가 무엇일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욥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혜롭게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어떤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그러한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래야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장 1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이 말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거기서 덧붙여 말하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닙니까? 짐이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님 당대에 새로 생긴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때 생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주신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애매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그 실체는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그림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그림자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더라도 사람이 온전치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너희들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제사 제도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라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어때요?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왕의 권세로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온 세상을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죽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이 거룩한 제도, 제사 제도마저도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이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오염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제도마저도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짓된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여 구원 얻을 인생이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림자인 선지자, 그림자인 제사장, 그림자인 왕이 아니라 실체인 진짜 선지자, 실체인 진짜 제사장, 실체인 진짜 왕을 고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누구든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즉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시작하면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보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무거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어떤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짐승의 피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내 안에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도저히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으며,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그러한 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자체, 내 마음 자체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미워서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삶의 환경도 바꿔주셔요.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존재, 이 세상의 어떤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택한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의 그 질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어떤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자녀들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물이 증거하고 있고 피가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무엇이 증거하냐? 물이 증거하고 있고 피가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증거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이 어린 양 위에 하나님 오늘 내가 누가 너무 미웠습니다. 이러한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가 잡는 거예요. 칼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됐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다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피를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이 피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외친 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무엇을 증거하냐? 피는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그 관계가 화목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피가 증언한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또 피가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 말씀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셋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택한 백성,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내 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 죄에 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증언하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들 속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1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증거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꽝 찍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꽝 찍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보증으로,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처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적인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두고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도 갖고 또 어떤 명예도 얻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은 결국에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을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그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에 따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겠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욥기 28장 28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주께서 명확하게 인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요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